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몸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해야 될 텐데 요즘에 제가 너무 게으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혼자 하기는 또 싫고, 그래서 주변 교회 목사님들을 꼬셔서 우리 독서 모임을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 같이 책을 읽고 와서 쉐어링하고 그것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나누는 걸 시작하자. 그래서 또 일을 좀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제가 막 이렇게 쭉 하고 퍼질 것 같아서 뭔가 해야 되겠는데, 나 혼자 하자 그러면 뛰는 것도 안 하는 놈이 책 읽는 거 당연히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경향의 책이나 즐겨 읽지 않는 책도 좀 가져다가 읽고, 일단 죄와벌부터 다시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르면서 저 밑으로 떠내려가 있더라고요. 영적인 것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저건 부한자에 대한 권면과 인사가 아닌데 저걸 못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인사와 믿음의 조상이라는 제목인데요. 인사와 믿음의 조상이라는 제목인데, 자,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께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먼저 이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상식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나서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와 여전히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많은 시간을 지난 건 아니지만 바울의 상황은 변하였고 디모데는 그곳에서 여전히 목회하고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서 지금 쓴 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요, 사실 자유인이었습니다. 자유인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 됩니다.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요, 1장 8절을 보게 되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라는 표현을 하고요, 1장 16절을 보게 되면 주의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이라는 자기를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갇혀 있고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에 있으면 감옥이죠. 감옥 안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갇혀 있고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전에도 감옥에 갇힌 적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기록된 것 보시면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집에서 비교적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감금, 가택, 연금 상태에서 쭉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갇힌 상황은요, 진짜 감옥이에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축축하고 지하의 감옥 안에서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외롭고 추위와 또 그 늙은 나이에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당시 로마의 상황은요, 네로 황제가 박해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로마의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들을 무조건 죽이고 하다못해 그들에게 동물의 가죽을 씌워서 사냥해서 죽이고 했던 그런 아주 비참하고
무서웠던 상황 가운데 지금 잡혀서 로마 감옥 안에 있는 겁니다.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런 극심한 박해 가운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자 되었고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편지로 쓰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오늘부터 다시 바라보시게 되면 비교적 많은 부분이 디모데전서와 동일한 거짓 선교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번 내용을 보시면 삽입되는 단어가 절박하고 아주 생명의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인사가 1절 2절에 되어집니다. 사도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인사말입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겁니다. 사도가 된 바울은 자기의 뜻대로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 서신서에서 밝혔는데 오늘 이 마지막 서신서가 될 수 있는 이곳에서도 그렇게 내가 원해서 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평생 이 사도권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과 오해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사역에 방해가 되는 이 사도 없었어도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라는 칭호가 없었어도 초대교회나 당시 기독교의 초창기의 멤버로서 우뚝 서 있을 세인트가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와 함께 만약 무슨 파 개바빠 할 때 꼭 사도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바울은 그가 한 일이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차라리 이러한 오명과 같은 의혹을 받을 사도를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얘기합니다. 나도 사도 그거 안 썼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러면 사도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그 사도가 아니다, 쟤는 거짓말이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게 창피해서 텐트 메이커로 우리한테 돈도 안 받고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이런 오해 속에서 계속 지금 초대교회에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이 모일 때도 그 자리에 껴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굳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사도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요, 한경직 목사님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와서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두 번째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가만히 쳐다도 안 보시고 목사로 죽으세요. 근데 제 인생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 죽지 않을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하겠다가, 그리고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할 수 있어, 하나님 난 배신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정말 많았어요. 그거 안 해도 내 열심과 내 재능과 하다못해 더 열심히 돈을 벌어서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에게 훅 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목회자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집어판 갖춰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왜 목사님께서 목사로 죽으세요 그랬는가? 오늘 말씀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목사 된 게 아니야. 내 뜻 때문에 된 거야. 여러분, 아무나 목사 되는 것 같죠? 개도 소도 다 목사하는 것 같죠? 아무나 선교사 나가는 것 같죠? 아무나 집사 되고 아무나 권사 되고 아무나 장로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아무나 크리스찬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영생을 소유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나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직분을 받을 수도 없고요. 목사요? 더더욱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데 내 맘대로 그 목사를 그만둬요? 힘들고 지친다고? 내가 하다가 왜 성도가 되기 싫다고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도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우리 가까이 있는 요나부터 생각해 봅시다. 일단 물에 던져야 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또 며칠 고생도 하고 막 토해도 나오고, 그리고 억지로 일어나 봤더니 니느웨 땅이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성도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잘나서 열심히 있어서 성도가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남들보다 공부가 많이 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착해서 우리 기독교인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무조건 주시는 그 강권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따라, 그분의 은혜에 따라 구원받았는데 왜 지 맘대로 교회 뛰쳐나가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 못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내가 교회를 그만두고 그리고 나 예수 안 믿겠다라고 예수 믿던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린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면 그런 말 함부로 못했을 거예요. 뭐 이 교회에서 저 교회를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나 예수 더럽고 치사해서 안 믿어. 어떻게 네가 믿고 싶어서 믿었는 줄 알아? 무슨 교만이, 그런 하늘을 찌르는 교만이 어디 있어? 오늘 그걸 얘기해 줘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대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됐대요. 바울이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 생명의 약속이라는 표현이 와서 좀 닿지 않아요? 곧 사형당해 죽을 지금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생명의 약속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말할 텐데, 지금 그의 상황을 생각하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약속이다. 무슨 생명의 약속이죠? 영원한 생명의 약속.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고 지금 그 목전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에서 죽을 수도 있고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 저 네로에 의하여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지만 나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약속이다.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오늘 사도로서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죽을 줄 알지만 기쁘게 로마의 감옥 안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약속받은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산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 갈등,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이 많은 일들도 오늘 바울처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려고 예수 믿었나? 이게 뭐야? 내 인생이 이게 뭐지? 이랬으면 소망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데 이제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네로가 막 콜로세움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 뒤에 있던 많은 황제들도 그 짓거리를 하는데 죽어가는 사람들, 코바디스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 얘네들은 죽으면서 웃으면서 죽어?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코바디스 작가가 그 감독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 부분을 삽입할 수 있었을까? 끓는 가마 속에 죽고요,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여가지고 몸이 사지로 찢어져서 머리통만 남았는데 그 머리통을 뒤져보던 로마 황제가 화를 내요. 왜 죽는데 웃어? 왜? 봤어. 그 순간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님을 본 거야. 그리고 내가 갈 그 영원한 생명의 언약의 장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아픈데 너무 행복해. 너무 가고 싶었던 그곳에 쟤 때문에 빨리 가게 됐어. 너무 고마운 거야. 그 마음이 지금 바울에게 있어요. 나 죽는다고 하나도 무섭지 않아. 왜? 나에게는 생명의 약속이 따로 있어. 내가 그것 때문에 40에 하나 감암매 3번씩이나 맞고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전하는 거 멈추지 않았던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약속을 붙잡고 로마의 감옥에서 이겨내고 있음을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에게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나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 나 생명의 약속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빨리 죽으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무 행복하단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이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이며 가장 최선의 말씀인 것 같아요.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이상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인사치레로 종종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혼 없는 신앙적인 모습이 우리들의 언어에 있어요. 언어의 생활에 있어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이런 거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듣는 것도 귀찮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이거는요, 교회에 다니기에 자주 사용하는 말에서 우리가 이런 영혼 없는 부분들을요 끊어내야 돼요. 이 말 좋은 말들이에요. 근데 이 말을 믿음이 없는 저차원의 말로 만들어버리는 게 우리들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많이 쓸 수 있는 이 말을 믿음이 없는 채로 영혼 없이 쓰는 게 우리들이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적어야지.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는 뭐 말과 혀로만 하지 말래매. 요한 사도의 말대로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로만 립서비스해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가 한 이 말이 가식이 아닌 진심이었음을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알려줍니다. 나는 이 말이 가식이 아니야.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진심이야. 그 이유가 있어. 그리고서 3절부터 5절까지 나열하는 내용을 보면 이 말이 우리와 같이 그저 인사말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영혼 없는 말이 아니구나 알아요. 진정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행동들이 따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그렇게 말하고 격려했다고 하면 그게 진심인지 아니신지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첫 번째를 보면요, 아니야, 제일 크게 잡아보면 3절서부터 5절까지 제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디모데가 생각이 나. 바울이 3번이나 걸쳐서 생각난다는 단어를 씁니다. 자꾸만 바울은 디모데가 생각이 나요. 어떻게 생각나는 사람이, 좀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스스로 되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건 좀 어렵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세요? 막 생각이 계속 나는 사람이 왼수 말고. 자, 먼저 3절을 보면요, 쉬지 않고 생각이 나대요. 이게 뭐 책만 열면 그대 얼굴이 보여, 내 눈에서 나타나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3절 말씀을 제가 보니까요, 이해가 좀 어려운 게 원문의 앞뒤가 좀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원문의 그 규격대로 되어져 있는 말씀이 공동세번역인데 그건 너무 좀 안교회 같아서 표준세번역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자, 표준세번역의 3절 9절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한 것과 같이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오늘 그 개역 개정판을 보면 깨끗한 양심이라는 부분이 어디에 적용이 돼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라는 말이 어디에 수식돼야 될지 굉장히 헷갈려 있는데요, 오늘 보게 되면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디모데 네가 기억이 나. 그런데 그 기억나는 너로 인하여서 아주 우리 옛날 조상 때부터 아주 숨김이 없이 퓨어한 깨끗한 양심 그대로 너한테 얘기하는데 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매일매일 감사해. 네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 말씀을 읽는 거랑 조금 다른 표현이 됩니다.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생각이 나면. 그러니까 쉬지 않고 생각이 난다는 것이,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막 그 사람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 감사해요. 어쩌면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게 삶이었던 바울이, 그의 기도 생활이 그냥 나오자, 그의 기도 생활 중에서 디모데를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이 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전체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회중 기도가 아니라 나 혼자 무릎팍 딱 까고서 기도할 때 내 입에서 기도하게 되어 내놓은 사람, 사랑하는 아내, 내지는 사랑하는 내 자식,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빼쳐놓지 않는 대상이 있어요. 이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미운 마음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미워하면요,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아주 냉랭해요. 찬바람 쌩쌩 불어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안에서 분노가 있다, 아직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는 은혜와 축복은 축복의 말은요, 당연히 가식이 없는 진실일 수밖에 없잖아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밤낮으로 매일도 아니야,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얘기하는데 그에게 영혼 없는 말로 은혜가 있을지어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누군가의 이런 사람이 되시는가요? 이건 알기 어려우니까 다시, 내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면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이름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 디모데는 4절을 보니까 디모데의 눈물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그 눈물 때문에, 눈물 흘린 그 디모데의 모습 때문에 너무 디모데가 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로써 그를 보면 내 기쁨이 충만해질 거라고 생각할 정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따라오셨어요? 자, 그 사람의 눈물이 기억이 났는데 그 사람의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에 그 눈물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달려가고 싶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 기쁨이 막 넘쳐날 것 같다는 표현을 해요. 누구의 눈물이 생각이 나요? 어머니에게 피눈물 나게 했던 거 말고, 어떤 사람의 눈물이 기억난다는 의미는 참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 눈물이 나에게 감동과 위로와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 눈물이 기쁨으로 느껴진다라는 뜻이에요. 만약 그 눈물 때문에 내가 좌절스럽고 그랬다 그러면 기쁨이 아니겠죠. 그 일을 지우고 싶어 이렇게 했죠. 지금 근데 그 눈물을 생각하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니까, 그 사람의 그 눈물이 나에게 희망을 줬고, 그 눈물이 나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고, 그 눈물을 볼 때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격한 무엇인가 밀려오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게. 한번 쭉 적어봤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 저는 요거는 고백하고 갈게요. 뭐 알 만큼 다 아시니까. 제가 한때 술을 참 잘 마셨는데 술을 잘 마시는 거를 어머니 몰랐어요. 어머니랑 아버지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새벽기도 나가기 전에만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저희 집이 필동 뒤에 담장이 낮아서 이게 휙 하고 담장을 뛰어넘으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옆문을 따고 싹 들어가서 4시 이전에 눕기만 하면 돼. 이불 뒤집어 쓰고. 그러면 어머님이 나가실 때 한번 딱 제 방을 열어보시고 새벽기도 갔다 오면 난 이제 막 갔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불을 이렇게 하면, 아니면 홍어 썩은 내 날까봐 머리 확 뒤집어 쓰고 있으면 조용히 와서 왜 그랬는지 몰라, 자기 손이 따뜻하다고 느꼈는지 그 차가운 손으로 제 발을 쓱 잡으세요. 발목을 잡으시고 기도하시는데 예외 없이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렇게 앉아서 1, 20분 기도하시다가 밖에 나가서 아버지 출근 준비를 하세요. 못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저 매일매일 기도해 줬던 그 어머니의 눈물, 갚으려고 해도 못 갚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눈물을 본 적이 있어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교회에 아주 안 좋은 상황들이 닥칩니다. 그러면 그때 정말 이부자리 싸가지고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나이 많으신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의 그 울부짖는 기도가 기억이 나요. 어떤 사람 때문에 용서를 간절히 비는 어떤 사람의 눈물, 부모의 눈물일 수도 있고 친구의 눈물일 수도 있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는, 저희 교회도 지금 꽤 많은 분들이 그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눈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됐을 때 그 감격에서 흐르는, 그리고 나 같은 놈을 받아주셨다는 거기에서 넘쳐 흘러버리는 눈물,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흐르는, 남들은 회개의 눈물이라지만 그분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흐르는 눈물. 아마 바울도 디모데의 이런 류의 눈물로 인해서 그런 디모데를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를 보는 것이 기쁨이 된다고 표현했던 것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끊임없이 우시는 그 눈물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분이 시작한 게 국군, 장병들 되돌아오게 하는, 그들 세례주고 하는 거, 그걸 시작하셨거든요.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할까?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데 마지막에까지 저희 아버님에게 그러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쉬지 말게 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흘린 적 있어요? 아니면 이런 눈물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는 해보셨나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들에게 결여되어 가고 있는 위험한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거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었다라고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먼저 했어야 돼요. 지적하고 정죄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했어야 돼요. 많은 한국교회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지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내가 지적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지적해서 나와의 거리를 멀려둬야 내가 정결한 취급받는다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처럼, 모세처럼 저 죄를 내가 대신 당하고 생명령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저들만 살려주세요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절대적으로 다를 가장 큰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이런 눈물로 기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안 사랑스럽겠어요? 세 번째는 5절을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나게 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확실한 신앙의 계보가 있음을 알기에 그 믿음이 거짓 없음을 확신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외조모서부터 어머니에 이르게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모계사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보기에 크리스찬도 모계사회인 것 같아. 엄마 쪽이 전부 다 세지. 죄송합니다. 하여간 저희 집 경우에는 그래요. 그렇게 돼서 외조모와 그 어머니에게 있는 신앙이 내게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하게 된다. 네 믿음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런 신앙의 계보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부모님 거고요. 그건 우리 조상 거예요. 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믿음의 전통 가운데 자란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을 찾아 나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스틱 운전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자전거도 오랫동안 안 탔거든요. 근데 지금도 자전거를 주면 처음에 비틀비틀하지만 곧잘 탔고요. 스틱 운전도 처음에 한두 번은 쓰지만 그 다음에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내 몸에 배어있는 게 나도 모르게 나와요. 자,
운전한 게 1980년도인데 지금도 기억나서 나온다 그러면 태어나자마자부터 그 기독교적인 문화, 믿음의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이 나중에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바르지 못한 삶을 살다가 돌아오게 될 확률은 당연히 어마무지하게 높지요. 우리 김태중 선교사님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저런 인생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받은 게 많아가지고 몇 대째라서 정말 본인은 처음 때라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저번에 박정호 장로 왔을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저런 인생들은 진짜 꼴 보기 싫다고. 나는 내가 처음인데 막 저건 몇 대째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그러는데요. 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방법을 나도 모르는데 가요. 이게 은혜예요. 모태신앙이요, 못된 신앙이라고도 그러고 모태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디모데는요, 이런 믿음의 선조가 있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섬기고 있어요. 즉 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신앙의 계보, 즉 믿음을 바울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너 지금 바로 가고 있는데 네가 바로 가고 있는 그 이유가 너희 조상, 너희 계보로부터 얻어받은 그 믿음의 유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딴짓을 하고 있다면 몰라도 그 길가에 지금도 매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지금은 어렵고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온 믿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를 신뢰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혹 열받으실 수 있는데 내게 그런 조상이 없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런 조상의 시작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 세상 누구에게나 처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 그 처음의 개척자는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개척자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은요 편하고 즐겁게 갈 수 있어요. 그걸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제가 경배와 찬양 처음 할 때 이거 처음으로 느꼈어요. 경배와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각 교회마다 와서 전부 다 세미나 들고 거기에 성경적인 것을 얘기해 달라고 그러고서 어떤 데는 가서 드럼도 깨어지고 기타 들고 인도하는 사람 기타도 한동안 윤영주 장로님은 기타 내려놓고 올라가서 집회하신 적까지 있었어요. 하도 뭐라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길을 묵묵히 걷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러한 경배와 찬양이나 찬양 집회하는 것이 제너럴해서 교회 문화 속에서 이제 꽃이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뒤에 오는 후배들은 그 사역을 하기 위하여 저희처럼 막 가슴 졸이면서 이거 사실이니까요. 영락교회 가서 처음 경배와 찬양 집회를 하는데요. 당회 장로님 총은 다 온 것 같아. 수십 명이 뒷자리에 전부 다 장로님들이 쫙 있는데 우리 아버지 포함해서 야 진땀이 빠질빠질 나더라고요. 끝나고서 당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놈의 경배 찬양이 와서 영락교회 처녀성을 파괴했대. 뭐가요? 그랬더니 드럼 쳤다고. 요즘에요? 드럼이 뭐야? 별난 거 다 해요.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믿는 자의 첫 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자손들은 훨씬 편하고 그 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게 되니까요. 내가 내 자녀나 후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요, 이 신앙의 유산인 것을 저는 확실히 압니다. 그가 지금 죄를 짓고 비록 감옥에 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조상들을 통하여 맺어주신 그 신앙의 유산 터져 나오는 시간이 있음을 저는 확신하거든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가 생각나는 이유가 그 조상들로부터 받은 이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상한 이유나 나쁜 의도로 남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아름다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귀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사와 환희의 눈물을 좀 흘리십시오. 여러분, 눈물은 축복의 산물이에요. 눈물 못 흘리는 사람 어마무시 많아요. 나는 원래 안 그래. 원래 안 그런 게 어딨어. 그게 가슴을 안 쳐서 그렇지. 난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아내나 우리 처제가 그 쉐어링하면서 계속 우는 걸 보면요, 화가 나.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지만 정화되려고 울고 있네. 막 나는 왜 울음이 안 나오지? 이런 생각에 나는 왜 이렇게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시고. 여러분, 우는 거는 죄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하신 그 놀라웠고 크신 일 앞에서 우는 건요, 지극히 당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날 죽었다가 눈을 떴는데 내 앞에 예수님이 있어. 너무 반가워요. 이럴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래. 무릎 꿇고 울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집어넣어 줬어요? 나를? 나 같으면 나 같은 놈 안 집어넣어 주는데 어떻게 이 땅에, 이 거룩한 땅에 나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수고했다. 면류관. 이거 말도 안 돼요. 아시잖아요. 이거 당신 가지세요. 그래서 어린 양의 발밑에 다 던지는 거예요. 다시. 간 것만도 감사한데 무슨 면류관이야. 그게 눈물로서 시작되는 감격의 순간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고 그러는데 슬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없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격의 눈물은요, 감사의 눈물은요 항상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듯이 되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길을 따라가는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길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지만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기억에 남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예요. 하나 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손해 봐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 요즘 세상이더라고 얘기해도 나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분명히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 누군가의 기억에 오래오래 남습니다. 반면 이래도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왼수가 돼도 오래 남습니다. 그렇게 오래 남지는 마십시오.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기억하고 생각이 난다고 고백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저,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가 이런 기억이 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거기, 그 사람, 최유찬 목사도 기억 안 해도 돼요. 근데 진짜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미쳤던 놈이라고 정말 그렇게 기억됐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우리 모두 그런 자리에 가기 위하여, 디모데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했던 그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그 디모데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기억나는 이유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억 남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길에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심이 오늘 정말 하나님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로서 기억에 남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에 원하는 평강교회와 또 그렇게 기억에 남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동분서주 분주히 영혼들을 위하여 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